제4장 자비. 자신과 남을 품는 마음.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따뜻한 것이 바로 자비심이라 할 것이로다. 자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중생의 행복을 바라는 자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비가 그것이니라.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비를 남에게만 베풀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부처님께서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느니라.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남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고 하신 것이라. 나이가 드신 분들을 보면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경우가 많으니라.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했나? 내가 살림을 제대로 못했나? 내가 건강 관리를 소홀히 했나?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탓하고 후회하는 것이라.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시라. 만약 친구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고민을 털어놓는다면 과연 그 친구에게도 그렇게 가혹한 말을 하겠느냐? 아마도 그때는 최선을 다했잖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라고 위로하고 격려할 것이니라. 그렇다면 왜 자기 자신에게만은 그런 따뜻함을 베풀지 않는가? 자신도 고통받는 존재이고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느니라.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자면, 첫째는 자기 대화를 바꾸는 것이니라.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라는 말 대신 나도 부족함이 있지만 그것이 인간다운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라.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말 대신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지금은 더 나은 방향을 찾아보자라고 말해보시라. 둘째는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니라.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어려운데 내가 뭘 힘들어 하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나는 정말 힘들구나. 이런 마음이 들 만도 하구나라고 자신의 아픔을 따뜻하게 감싸주시라. 셋째는 자신의 선한 면을 인정하는 것이니라. 살아오면서 실수도 많이 했겠지만 선한 일도 많이 하지 않았느냐.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웠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으며 이웃에게 도움을 준 적도 있을 것이라. 이런 선한 마음과 행동들을 기억하고 인정해 주시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이 자리 잡으면 자연스럽게 남에게도 자비로워질 수 있느니라.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받아들인 사람은 남의 연약함과 한계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니라. 자녀들이 부모 마음을 모른다고 원망하기 전에 이 아이들도 자신들만의 고민과 스트레스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라. 며느리가 시댁에 자주 오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기 전에 이 사람도 친정과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힘들 것이다라고 이해해 보시라. 또한 젊은 세대의 생각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요즘 젊은 것들은 라고 일괄적으로 비판하지 말고 시대가 다르니까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겠구나. 나도 젊었을 때는 기성세대를 답답해했는데라고 생각해 보시라. 특히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에서 자비심이 중요하니라.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 게임만 한다고 야단치기 전에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내가 살았던 세상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내 방식을 강요하기보다는 이 아이들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자라고 생각해 보시라. 자비 명상이라는 것도 있느니라. 조용한 곳에 앉아서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해 보시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자신을 위한 기도를 충분히 한 다음 가족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나아가 모든 중생을 위해 같은 기도를 해보시라.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니라.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 저 사람도 나와 같은 고통받는 존재구나, 저 사람도 행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나와 똑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질 것이다.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강함이니라. 자신과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의 참모습인 것이다. 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의 참모습인 것이다. 제5장 연기 혼자가 아님을 아는 지혜. 제5장 연기 혼자가 아님을 아는 지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장 깊은 진리 중 하나가 바로 연기법이니라. 이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이 홀로 생겨나는 것이 없고 무수한 조건들이 서로 의지하고 연결되어 생겨난다는 뜻이로다. 한자로는 연기라고 쓰는데 인연으로 인해 일어난다는 의미라.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안은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겪는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들이 만나서 생겨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느니라. 예를 들어 지금 이 순간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시라. 공기가 있어야 하고, 폐가 건강해야 하며, 심장이 뛰어야 하고, 뇌가 호흡 중추를 조절해야 하느니라. 또한 이 공기는 나무들이 만들어준 것이고, 나무들은 땅과 물과 햇빛의 도움을 받아 자란 것이니 결국 우주 전체가 내가 한번 숨 쉬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존재 자체가 무수한 인연의 결합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삶에 대한 관점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느니라. 첫째로, 실패나 어려움을 겪을 때 내 탓만은 아니구나라는 위안을 얻을 수 있느니라. 물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자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결과에는 복잡한 원인들이 얽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자는 뜻이니라. 예를 들어 자영업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라고만 자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경기 상황, 임대료, 유행의 변화, 대형마트의 진출 등 수많은 외적 조건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니 자신만 탓하며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라. 또한 자녀 문제로 고민이 클 때도 마찬가지라. 아이의 성격이나 행동이 부모의 양육 방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니라. 타고난 기질, 친구들의 영향, 학교 환경, 사회 분위기, 미디어의 영향 등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교육을 잘못했나라고만 자책하지 말고 다양한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지혜롭게 대응하시기 바라느니라. 둘째로, 성공이나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내 혼자만의 공로가 아니구나라는 겸손함을 갖게 되느니라. 자녀가 훌륭하게 자랐다면 그것은 부모의 노력도 있었지만 선생님들의 가르침, 좋은 친구들과의 만남, 사회의 도움 등이 모두 합쳐진 결과인 것이다. 사업이 잘 되었다면 본인의 노력도 중요했지만 좋은 시기를 만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으며 사회적 환경이 받쳐주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교만해지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느니라. 셋째로, 연기법을 이해하면 모든 존재에 대한 고마움이 생기느니라. 지금 먹는 쌀 한 톨도 농부의 수고, 햇빛과 비의 은혜, 땅의 힘이 모여서 생긴 것이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입고 있는 옷도 목화를 기르는 농부, 실을 뽑는 사람, 옷을 만드는 사람들의 손길이 담긴 것이니라. 특히 가족들에 대한 감사함이 깊어지느니라. 배우자와 만난 것도,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니라 무수한 인연들이 만들어낸 귀한 만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느니라. 그러면 작은 다툼이나 불만보다는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마음이 앞서게 되느니라. 넷째로, 연기법은 우리에게 책임감도 일깨워 주느니라.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또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선한 말과 행동을 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손자 손녀들과 보내는 시간을 생각해 보시라. 할아버지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이들의 마음에 평생 남아서 그들을 지지하는 힘이 될 수 있느니라. 반대로 성급한 꾸중이나 비교하는 말은 아이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니라.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네고 웃음을 보이면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밝게 만들고 그 밝은 마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동네 전체가 따뜻해질 수 있는 것이니라. 다섯째로, 연기법을 깊이 이해하면 생명에 대한 외경심이 생기느니라. 길가의 작은 풀 한 포기도 수많은 조건들이 만나서 자라는 것이고, 집에서 기르는 화초도 내 정성과 자연의 힘이 합쳐져서 꽃을 피우는 것이니라. 반려동물이 있다면 더욱 그러하니라. 그 작은 생명도 나와 똑같이 이 우주의 인연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느니라. 그러면 모든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고 가능한 한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느니라. 여섯째로, 연기법은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느니라.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있는 것도, 지금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것도 모두 수많은 조건들이 딱 맞아 떨어져서 생긴 기적 같은 일이니라.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깊이 음미하며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기법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주느니라.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조건이 바뀌면 상황도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기 때문이니라.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가 올 수도 있으며 내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황에 대한 느낌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기법을 깊이 새기시어 혼자라는 외로움에서 벗어나시고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따뜻한 느낌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라느니라. 제6장, 현재에 머무는 힘. 지금 여기에 가르침.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과거와 미래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게 되느니라.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들이 마음을 어지럽히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참된 평안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있다고 가르쳐 주셨느니라.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라 아무리 후회하고 원망해봐도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라 아무리 걱정하고 계획해봐도 확실하지 않느니라.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시간이요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인 것이다. 그런데 현재에 머무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으니라. 특히 나이가 들면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나 후회가 더욱 커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깊어지기 쉬우니라. 젊었을 때의 건강한 몸, 활력 넘치던 시절, 자녀들이 어렸을 때의 행복한 시간들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하는 후회에 시달리기도 하느니라. 또한 건강이 나빠질까봐, 경제적으로 어려워질까봐,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하는 미래에 대한 걱정도 끊이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놓치게 되고, 현재에 주어진 작은 행복들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현재에 머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호흡 관찰이니라.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될 수 있느니라. 조용한 곳에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자연스럽게 숨을 쉬어보시라. 억지로 깊게 쉬거나 조절하려 하지 말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숨을 쉬면서 그것을 관찰하기만 하시라. 지금 숨이 들어온다, 지금 숨이 나간다라고 마음속으로 확인하면서 말이니라. 처음에는 금방 딴 생각이 날 것이니라. 내일 병원에 가야 하는데 아까 며느리가 한 말이 신경 쓰이네 같은 생각들이 계속 떠오를 것이다. 그럴 때 그런 생각을 억지로 쫓아내려 하지 말고, 아, 지금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린 다음 다시 부드럽게 호흡으로 주의를 돌리시라. 이것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현재 순간에 머무는 힘이 길러질 것이니라. 그러면 일상생활에서도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느니라. 밥을 먹을 때도 이 밥이 맛있다, 맛없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지금 입안에서 느껴지는 밥의 감촉과 맛을 그대로 느껴보시라. 걸을 때도 목적지 생각만 하지 말고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얼굴에 스치는 느낌을 음미해 보시라. 화초에 물을 줄 때도 빨리 끝내야지 하지 말고 물이 흙에 스며드는 모습, 잎사귀에 맺힌 물방울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라. 손자, 손녀와 놀아줄 때도 언제까지 놀아달라고 할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아이들의 웃음소리, 작은 손의 따뜻함을 온전히 느껴보시라. 이렇게 현재에 머무는 연습을 하다 보면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 것이니라.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일상 속에 얼마나 많은 아름다움과 감사함이 숨어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며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다 하며 받아들여 보시라.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도 습관적으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향기와 맛과 따뜻함을 온전히 느껴보시라. 특히 자연을 대할 때 현재 순간의 힘을 크게 느낄 수 있느니라. 공원을 산책하며 나무들을 바라볼 때, 하늘의 구름을 올려다볼 때, 새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과거의 걱정이나 미래의 불안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니라. 또한 현재에 머물면 감사할 거리가 많아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니라. 지금 이 순간 호흡할 수 있다는 것,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깨닫게 되느니라. 몸이 아플 때도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라고 원망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몸의 많은 부분은 제 역할을 잘하고 있구나 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느니라.
심장은 계속 뛰고 있고 폐는 계속 숨을 쉬게 해주며 눈은 여전히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있지 않은가. 현재에 머무는 것은 또한 관계에서도 큰 도움이 되느니라. 가족과 대화할 때 이 사람이 항상 이렇다는 과거의 편견이나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는 미래의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상대방이 하는 말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 보시라. 그러면 상대방도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마음을 더 열게 될 것이니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니라. 당신은 항상 그래하며 과거의 일을 들추어내거나 앞으로도 그럴 거야 하며 단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상대방을 새롭게 바라보시라. 수십 년을 함께 산 사이라도 현재의 눈으로 보면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니라. 현재에 머무는 것은 결코 현실 도피가 아니니라. 오히려 현실을 더 정확하게 보고 더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 과거의 후회에 사로잡혀 있거나 미래의 걱정에 빠져 있으면 지금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지만 현재에 집중하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현재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기 바라느니라. 과거는 경험과 지혜를 주는 스승으로 받아들이되 거기에 매여 있지는 말고 미래는 희망을 품고 준비하되 걱정으로 괴로워하지는 말며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온 마음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바라느니라.